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못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
땅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더 원하셨던 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몸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싸운 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왕은 모든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지게 한다.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키로 까부른다. 여러분들 뭐 키 잘 아시죠? 키로 이렇게 까부를 때에, 키로 까부르면은 알곡은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이 키에서 멀리 가다가 키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흩어진다,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은,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아니고 미련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서 키에서 떨어진다. 바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키질을 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만 내가 키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만 키질을 해서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게 옳겠지, 이게 정직한 모습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내가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잣대에 대어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때에 바로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해놓고서는 잘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심판하시는, 키질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행동하면은 심판하는 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에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살고 있는 모습들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지혜의 모습들을 자꾸만 우리가 잡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만하게 돼서, 거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떠들게 된다. 거만해서 떠든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요? 평소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하면, 세상 것에 취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전부있냐? 내가 중심있냐? 왜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자제력을,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잘못된 일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니까 이러한 것을 멀리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의 또 특징이 뭐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비틀비틀 걷잖아요. 비틀비틀 걷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걷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을 못 잡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중심을 딱 잡으면 똑바로 걷을 수가 있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비틀비틀 거립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미혹된다라고 하는 뜻이 자꾸만 옆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옆에서 누가 유혹하니까 그쪽으로 옆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길로 세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미혹되는 모습입니다. 똑바로 가야 되는데 술 때문에,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곧게 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미혹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걷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똑바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옆에서 누군가가 유혹을 해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내 욕망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도 옆으로 셀 수밖에 없는 샛길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옆길로 가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녁에 밤에
비틀비틀 술에 취한 사람이 걸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차가 쌩쌩 다니는 찻길로 도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멀어지는 죄악된 모습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자꾸만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것들, 자꾸만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자꾸만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와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것들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것은 이제 멀리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뒤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뭐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에 취하라.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다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옆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자꾸만 그 샛길로 새게끔 우리를 자꾸만 잡아 끌더라도 우리는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가 멀리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이것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뭐를 멀리해야 된다고요? 다툼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툼을 멀리. 우리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은 몇 명이 모이면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자꾸만 이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과 반대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평화를 조장하고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에덴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함께 다툼에 이런 트러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사도가 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뭐를 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게으름을 멀리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이제 10월하고 11월에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과 11월에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4월과 5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무작정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작정 추수를 하는 것.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때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추수를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때를 잘 거쳐야 됩니다. 밭을 갈 때가 있고요.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풀을 뽑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다 잘 지내야 추수할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때요? 게으른 자는 13절에 보니까 때를 놓치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때를 놓치고 자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자는 거예요. 자기가 빈궁하게 될 때까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남들이 거두어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야 구걸해 보았자, 도와달라고 해 보았자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게으른 자의 모습, 때를 놓치는 모습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멀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요? 1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을 뜨라. 눈을 뜨래요. 잠자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자잖아요. 눈 큰 사람은 눈을 뜨고 자기도 하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눈을 반쯤 뜨고 자갖고 그래서 제가 눈을 싹 감겨주긴 하는데 자는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라고 그럽니다. 눈을 뜨래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야지 때를 놓치지 않아요.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도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릴 때가 됐는데도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눈을 떠야지만 그 때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떠야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요. 눈을 뜨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눈을 뜨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성도들. 지금 때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서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찾아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찾지를 못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찾겠다 그래요.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하찮은 사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이라 했는데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충성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람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략은 뭐와 같다고요? 깊은 물과 같다. 모략이 깊은 물과 같다. 모략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는 깊은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어요? 깊은 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그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꺼내서 사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물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거기에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그죠? 내린다고 물이 저절로 두레박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아시죠? 옆으로 싹 해야지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조금 탁 채야죠. 그죠? 그래서 물이 좀 반쯤 잠기면 물이 이 두레박이 내려가서 가득 채우면 이제 거기서 올립니다. 깊숙한 곳에 있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깊숙한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데 성공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꺼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고 맙니다.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깊숙한 곳에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그것이 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길어내기 위해서 깊숙한 곳에 있는 지혜를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길어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그래서 두레박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두레박이에요. 두레박을 통해서 깊숙한 곳에 있는 지혜를 길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그러한 성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두레박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길어내는데 성공하셔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뭐한 보배라고요? 귀한 보배랍니다. 이것들도 보배이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그것이 더욱 귀한 보배다.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뭐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까? 뭐를 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금과 진주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 특별히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채찍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주시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올곧게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눈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지만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거머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는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말씀의 시간들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저희를 빚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매몰되거나 아버지 이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을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석격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로 다시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로써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하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바로 갈 수 있는, 똑바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교교회 주신 사명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속교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주님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아버지 서로를 일으키는 아버지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